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다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으면은 과거에 어릴 때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요즘 아이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연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 생각에도 아마 연예인들은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TV에 나와서 막 그렇게 사람 대중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되고 싶어 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런 계획 속에서 내가 인생을 어떤 결실을 맺어갈 것이냐는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다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부모님들은 관심사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 아이에게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런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어린들이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적으로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신 대로 잘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못한 그 원한,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강압적인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해서 강압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 잘하지 않습니다. 또 그 그림을 다 잘 그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나름대로 교수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손재주가 좋아서 물건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꿈이 있는 것인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꿈만, 허망된 꿈만 크게 가지고 뭔가 자기는 이러한 뭔가 계획은 엄청난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이 비전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큰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고 부르신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였고 큰 기적의 역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아주 큰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이 본래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 그런 어떤 삶이 있었던 모습들이 별로 아닙니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에 뭐 저런 사람들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경에는 왜 저렇게 전부 다 선천한 사람들만 많이 있느냐, 더 선천한 사람들만 이렇게 세워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주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뭐 크게 뭐 위대하다고 스스로 말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갖출 조건을 갖춘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단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떤 자기 수단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수단 좋은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하질 못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그 배 한 척 가지고 그 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배를 대고서 육지에 대고서 그 물을 깁는 그날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거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한 후에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날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친 날은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배를 골라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그 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초라한 상태,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런 푸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에 참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는 쌀이 필요하고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정말 저분의 말씀은 정말 필요 이상의 좋은 말씀은 들림이 없는데 나는 오늘의 쌀 걱정을 해야 되고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또 배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바다 그물에 낮에 그물을 바다 가운데다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모든 그물을 던지면서 어버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고기 잡는 사기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웬 젊은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배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말이 뭔가 신뢰감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마음속에 뭉클한 것이 느껴졌고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보면은 참 작은 자입니다. 소시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일 속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깨끗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항복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으나
내 삶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나 이제부터 내가 나를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늘 살아가고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하며 살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품어 나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성령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하심의 역사에 있을 때에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육신적인 생활에서 세상을 쫓던 생활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만이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래서 본래의 어버로서의 그 작은 자로 살아왔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배워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가 배워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미를 이어갈 때에 그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쯤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났을 때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고서 오늘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자녀들을, 바로 젊은이들, 노인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이 모든 걸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예언은 바로 그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해서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너희들이 모든 재앙에 덮일 것이라고 예언될 때입니다. 그때의 요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어서 희망을 준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그러한 모든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에는 그가 그런 일들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요엘서가 가장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이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쾌한 날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대설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흠이 없고 또한 내 스스로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인생에 옳은 것 같지만 구불구불하고 정말 골짜기에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석에 두사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1월에 시작할 저인적 치유상회가 바로 비전을 품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 수양회는 먼저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 몸으로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을 하면서 또 다 맵시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돌아보면 우리는 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속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상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죄된 모습에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서 이제 거룩성을 찾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바꿔버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유럽에 흩어져 있던 15개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와서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는 겁니다. 저 사람들 백이나 타고 오버로서 고기나 탔던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유창한 헬라 말로 저렇게 무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미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무식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학문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창한 말을 하면서 정말 알아듣지는 못하나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 뭔가 그들의 말 속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말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와, 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분명 그 겉으로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그때서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고, 정말 좀 무식하고 학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아주 조리 있는 말을,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이 사람들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새술에 취했다. 오늘 치유성을 통해서 새술에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성을 통해서 우리의 추한 것을 다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술에 취할 때에 우리도 그런 강한 어조의 능력 있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정말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해왔는데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30년 동안에 내가 성전들만 바꿔다니고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도 없고, 성령 세례 받은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부끄럽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치유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대하고 청소년 시대와 또 이 나이 들어서의 이 세계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볼 때에도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하고 말을 합니다. 이 다른 세대 속에서 그러면서 공존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다른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고 자기 인생을 방해시키는 것이 뭐냐?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질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배경도 별로 형편없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하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운동입니다. 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잡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꿈이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 탈출하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탈출하여 가는 과정 속에 부푼 꿈은 있었으나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력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40년 동안의 방황 속에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그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두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갔다 왔고 그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그 땅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에 대한 확정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었고, 그 꿈은 결국 그들의 신앙과 그 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의 7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꿈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지고, 무엇 때문에 난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다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절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천적 꿈보다는 패배적 꿈을 갖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오히려 잘못된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그러한 환상적인, 그런 예언적인 꿈과 같은 그런 비전인과 그런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도 말렸습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가지고 시기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는 개꿈을 꿨구나,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는 거 보면 나는 끌려 이제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 온 것도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곳에 견뎠을 때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17년 만에 나오고, 그리고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꾸게 한 꿈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루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환상을 보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이 상태로 그냥 가시렵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흘러 가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그리고 흘러 가다가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모든 걸 치유해버리고, 버릴 건 다 잘라버리고 채울 건 채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21세기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이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 세례 받고 이런 비전과 꿈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에 그들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저기에서 병자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뒤집어 놓아 지금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엘서의 이 모든 것,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 뛰어나가서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도 꿈을 꾸리라, 나도 환상을 보리라, 나도 예언을 하리라, 나도 하나님 주시는 큰 꿈 속에 비전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믿음의 영웅이 되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도 반드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승자로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비전의 신앙, 비전의 꿈이 반드시 현실 속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을 꿈꾸고 버리지 말게 하옵시며, 어떤 경우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로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심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후에 있을 우리 치유수양의 때에 우리가 이런 큰 손아귀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 같은 역사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